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당신이 줄기인 것이죠. 만약 가지인 우리가 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14장 1절로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 저는 이 성경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줄기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에 저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거죠. 앞서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혹여 여러분 1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바로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것과 같다고 보았을 때, 저는 여러 말씀들을 기억할 수가 있겠지만 13장 말미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죠? 서로 사랑하라.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또 내가 아버지를.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수식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관계라고 하는 말만큼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요즘으로 본다면 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리 멀리 있지 않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또 전문가들의 그 진단을 보면 뭐 얼마 안 있어서 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을, 이제 1,000명 조금 넘었는데 1,200, 300 요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보면은 이 서울에도 이제 확진자들이, 그리고 우리로 본다면 신월동에도 벌써 생겼다 이런 말들,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게 그리 멀지 않아요.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좀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안에 있으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겁니다. 그것을 4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머문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나가는 거죠.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실천함으로 나아가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데, 요 15장을 27절까지 분석을 해본다면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본문으로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11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2절에 17절, 18절에서 27절 이렇게 3등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등분은 뭐냐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그렇다고 하면 성도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 단락은 성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이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즉 세상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즉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로 가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마지막 날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주변에 부으면서 나름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달라고 할 때, 사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그 실체가 지금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주님 크게 외치셨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이 사실을 벌써 오래전, 적어도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외쳤어요. 너희가 주 예수께 나와서, 즉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의 기갈함을 해결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방법, 또 해결,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2차, 3차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승리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아니고서, 그분 말고서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보게 될 말씀이지만 이게 1단락 결론이에요.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아멘. 14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로 들어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21분이 되시네요. 그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 특별히 포도나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어디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끔 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는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과 평안케 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